여러분, 독일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유명한 철학자로 불리는 한병철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유럽의 명저로 지금 불리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질병은 신경증 질환이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과 바로 공황장애와 이 과잉 행동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질환이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나온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언론과 또 우리나라 신문에서 이분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과 규율을 가지고 타인이 자기를 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 수많은 평등과 기회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박하고 몰아붙이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사회가 기회가 균등한 사회 같고 평등한 사회 같지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몰아붙여서 필요한 사회, 성과주의 사회, 나아가서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신경증 질환, 영적인 질환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쉼이 없기 때문이다. 휴식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타 지역에 가보시고 또 개인적인 쉼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또 어제는 우리 교회적으로 태풍을 앞두고 진행을 할지 말지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 태풍이 무리 없이 지나가고 또 예약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한 40여 분 우리 또 조용한 시간을 갔다 왔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의치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좋은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쉼과 휴식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질환, 신경적인 질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의 시간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이 무한한 이 기회가 주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더 잘하도록,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긍정 과잉이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사회라는 책의 결론에 보면 우리 시대는 정말 평등주의 사회 좋은 시대 같지만 사람들을 그야말로 광인으로 몰아붙이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쉬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런 불안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이 필요함을 아시고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을 통해 우리가 크게 우리 육체의 쉼, 마음의 쉼, 우리 영혼의 쉼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데 왜 사람들이 육체적인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앞서 불안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체의 필요를 위해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이 물질의 결핍을 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는 가운데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의 돈을 모아야 이 불안이 해결될까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불안증을 넘어설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인의 부자된 삶,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의 수준이요 조선시대 왕실의 수준보다 몇백 배도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불안증이
만족을 모르게 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몰아붙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 불안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공급을 책임지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냥 오늘 하루 그냥 신나고 재미있게 노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스스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과 돌보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일을 우상화하고 예배하는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증세가 심하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관계의 필요가 있고 가정의 필요가 있는데 일 때문이라고 하면, 회사 때문이라고 하면 다 그냥 예외가 되고 제외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영끌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불패 신화로 지난 3, 40년 동안 재산을 번식했기 때문에 영끌을 한다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영끌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영끌을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시대 이 취업 이제는 비정규직이 800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없고 비정규직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이제는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아웃소싱으로 다 기존 부서를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들은 영끌해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혈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배의 단어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물질을 불리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입시와 취업과 우리 인생의 이 물질의 결핍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숨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감추어지고 그것들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공급하심과 자기의 돌보심을 나타내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만큼 자기를 감추세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감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하려고 하고 그분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공급과 돌보심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로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정신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질환의 근본 원인이 다 자기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갈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정체성의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절대평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끼리 상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엄청나게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엄청나게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과 열등감을 오가다 보면요 정신질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의 문제와 우리 자존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한평생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오늘 이 28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분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분투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 무거운 짐인데 이 무겁다라는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무겁다라는 원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얼만큼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인정을 받아야 내 자존감과 정체성을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삶이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유일한 일이 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의 길 나의 사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뜻을 세우고 뭘 결정하고 내 인생을 거는 순간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나를 부정하고 욕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판단과 인정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오히려 예수를 높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욕했던 이 예루살렘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좋았던 사람이요 조금만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은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덕스러운 기준과 판단에 내 존재를 걸고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을 건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와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는요 사나운 맹수가 이 조련사회에서 길들여져서 순해진다라는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을 심지어 나와 다르고 나와 불편한 기질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상태,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겸손하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이 겸손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고 굽신거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지만 이 겸손의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까지 심지어 자기의 부족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말하고, 겸손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상태와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심지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바라봐주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라고 하면, 겸손은 뭡니까? 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아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온유와 겸손이 있는 가정, 온유와 겸손이 있는 이 교회가 진짜 천국이 되고 진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온유와 겸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온유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상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보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와 정말 축복으로 나를 채우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셸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저서가 이 광기의 이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난 20세기 인류의 역사에 1차 세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광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광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사회에서는요, 우리 동네에 보면 여러분 어떤 정신질환자도 있고요, 자폐아도 있고요, 또 장애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전통사회는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오늘 분석한 것은, 여러분 한 사회에 한 10,0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요, 그 안에 좀 정신질환자, 또 다운증후군, 또 자폐아, 그리고 장애인 나타나는 비율이요, 동서고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회에는 정말 좀 정신질환자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사회는 많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회가 발달하고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의 이 정신질환자들을 다 배제시켜가지고 다른 데다가 격리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폐아들은 자폐아들끼리, 또 어떻습니까? 바로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질환자들끼리, 또 장애우들은 장애우끼리 이렇게 따로 학교를 만들고 따로 병원을 만들고 따로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는 것을 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배제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화된 지난 20세기에서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게 되면 결국 누가 배제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 공동체에서 그 틀에 벗어나면 자기도 배제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요, 정말 너 정신이 이상하다, 미쳤다 이런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이 정말 정신질환자들, 좀 우리와 다르고 이상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분리시키는 순간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제시키는 자들이 권력자들이고 배제를 당하는 자들이 이제는 정말 을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불안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사회가 나와 조금만 다르고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뒤에서 수군거리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배제시키고 분리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배제하고 분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정말 광기의 사회, 우리 시대가 광기의 시대가 접어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실제로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우리 새가족으로 방문한 모 교회 권사님 말씀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광주 시내 유명하다는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가 문제고 저 교회는 이 교회가 문제고 뭐 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난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 1년 열심히 다녔는데 조금 있다가 그 교회 중직자 되신 분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리고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도 그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좀 틀리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좀 못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면요, 나중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제되고 분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미련한 자다라고. 이 미련한 자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기준에 들지 않으니까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죄송합니다, 물에 빠져 뒤지라.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유일한 장면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 형제들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자기 기준에 좀 못하다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욕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뒤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생명의 핏값을 걸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앞에 정말 이 복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보니까 꾀죄죄하거든요. 자기가 갔더니 저 주인들하고 어울렸다가는 자기도 수준 낮은 취급을 받을까 봐 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천국의 잔치를 벌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우리 기준에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면 어떨까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이 광기의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심지어 몸이 불편하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면요,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존재 자체로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휴식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순서지 나눔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가 육체의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며 이 쉼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휴양지 가서 쉬고 돌아오면 다시 도루묵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쉼과 평안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뭘까요? 두 마리의 소를 결이라고 해서 딱 묶어서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아기 소, 자기 자식 소와 함께 묶을 때 어떻습니까? 힘을 받는 쪽은 어디입니까? 어미가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자식은 어떻습니까? 끌려가는데 오히려 이 멍에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가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멍에가 날개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날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란 뜻이고요.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 연결한다, 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묶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묶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시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힘드냐?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놔둘 수는 없고 또 끌고 가니 무겁고 질질 끌고 가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묶여버리면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묶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지는 삶,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감당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육체의 피로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일을 해도요, 불안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꿈꾸는 삶을 펼치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억지로 일하는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은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은 뭡니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우리를 표현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결과 일이 예배가 아니라 일이 고행이 되어버리고 일이 징벌이 되어버려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언가를 꼭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면 좋을까요? 주님, 옷을 사드릴까요? 옷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까요? 음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좀 드릴까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 제가 주님께 뭘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롬아, 너의 불안과 염려를 다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너를 복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너한테 받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 쉼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온유함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대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온유와 겸손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정한 영혼의 쉼과 마음의 쉼과 육체의 쉼이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쉼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와 섭리 안에서
인도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